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나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속히 종식되는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마음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셨고 능력 가운데 세우셨으니 주마음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교회 출석 못하는 성도들 그 신앙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늘 복음을 전하는 주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주된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날 셈하시는 날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아픈 부위를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피곤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 삶의 피곤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삶의 피곤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피곤함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에게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막힌 곳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년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아까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서로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늘 교회 오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지나치곤 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2020년에 그 귀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추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한 변호사가 시골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들이닥치면서 번개와 천둥이 큰 소리로 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걸어가던 변호사는 그 중에 한 번개에 그만 맞고 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는 외마디 비명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목숨이 살아나게 되었고 자기가 외치고 약속한 대로 수도사의 길을 걷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늘 따라다녔던 마음의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1년에 그가 수도승이 되어서 고해실에 들어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참회의 기도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짐과 죄책감을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고해를 하고 나와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언제나처럼 동일하게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풀 수 없는, 어쩌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정말 구원받는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당시에 있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의 대학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스승이 루터의 고민을 알고서는 충고를 해주기를 가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충고에 따라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뭔가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더욱 공포감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당시의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불가타라고 부르는 그 성경인데, 그 라틴어 성경을 읽지 않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본래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루터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이 이미 올바르게 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 그 자체를 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본인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전체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아직 선한 일을 막 하거나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실과 업적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 sola fide, only by faith,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루터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에 부딪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그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 평화를 그는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청년 루터가 진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자 교회의 모든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권세이고 하나님 다음이라고 여겨졌던 교회의 많은 부패한 풍습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중세 교회는 교회 사가들이 1000년의 잠을 잤다 했을 정도로 이 AD 약 590년경부터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있던 것이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할 때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그가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 더 잘 응답된다고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이 맡기신 분이기 때문에 교황이 내리는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서 성경의 권위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황 보호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옥의 영혼이 떨어졌을 때에 선행이 부족하면 거기서 선행을 많이 행하든지 아니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역시 성경의 근거도 없는 가르침들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절정을 보여준 것은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너가 돈을 내면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교리로서 자기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르침이 부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활이 부패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오직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해라라는 것을 성직자들에게 강요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은밀한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이름 모를 고아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묻어버리는 뼈를 묻는 장소가 수도원에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 있었던 이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성직자들도 무식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라틴어에서 자국어, 모국어로 번역을 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성직자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소리는 웅얼웅얼 따라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자기들도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나온 성도들은 할 역할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교육받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에서 사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이 면죄부의 판매인데 당신들의 부모가 공덕이 부족해서 연옥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착한 아들, 딸들 중에 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빚을 져서라도 면죄부를 사는 이런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돈이 교회를 지배한 것이죠. 그 중에서 유명한 테첼이라는 당대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들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의 부름에 따라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통에 돈을 넣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은 천국으로. 그는 뛰어난 화술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돈이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헌금은 당시에 이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해 가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권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교황이 세상 왕과 경쟁하면서 왕 우위에 서고자 많은 권모 술수를 교황이 부렸습니다. 또한 성의 지배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돈, 성, 권력의 지배를 다 교회는 받고 있었고 성경의 진리된 가르침으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실상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었던 이 16세기 초반이 되고자 한다면 이미 교회는 영적으로 거지인 상태가 되어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세상에 대하여서 줄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돈을 자랑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보다 높아진 힘을 자랑했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고안해낸 여러 그 종교 장치들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 말씀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에 어떻게 영적인 거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될 때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당장 자기들의 말초신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는 미리 이 영적 공동체가 거지 상태, 파산 상태로 갈 것을 예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할 걸 자랑하면서 살아라.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 장송곡 불러, 조가를 불러,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통곡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은 울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야. 어떤 질문이냐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너희들은 묻게 될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 지금 2020년에도 우리를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2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요한 자,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은 그거 굉장히 자랑하고 의지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뽐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완력이 세고 힘 있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이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자랑할 가치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주변에 유난히 똑똑한 사람들 있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친구는 진짜 머리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친구들을 아마 주변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전설적인 천재가 있죠. 60년대 생이신데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보자면,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IQ 검사를 했을 때 210이 나왔어요. 이분이 돌이 지나갈 때 천자문을 이미 떼었습니다. 4살이 되니까 5개 국어로 회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기 전에 미적분을 푸는, 그래서 우리나라 TV뿐만 아니라 일본 TV에도 방영되고 세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천재, 이게 뉴스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이미 대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갔고, 미국 나사에서 이 소년을 데려다가 채용을 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에선가 나사에서 일하다가 그만 때려치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었죠. 근데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였어요.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며.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정말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느냐,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똑똑하고 지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한 번 넘어지면 그 자존심의 상처가 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번 보게 되죠. 지혜는 왜 의지할 가치가 없냐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뽐낼 수 있는 인간 중에 조금 높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가진 소유나 혹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남들보다 힘이 세거나 위치가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주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절망의 얼굴을 보며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저거 의지할 거 아니구나. 저거 가짜구나.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데 그거 자랑할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예화를 들려주세요. 기억나십니까? 한 부자가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내일 취하려고 하세요. 내일 죽게 만드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으니까 창고를 짓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자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비즈니스를, 내 진로를 펼쳐가야지 라고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너 참 어리석구나. 내일 내가 네 목숨을 불어버릴 텐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온 것이 다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가졌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루터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자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 이거 의지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왔다가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랑과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족시키거나 자기 스스로의 이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늘로서 채움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집마다 컴퓨터가 놓이게 된 게 한 80년대 정도부터죠. 그 전에 컴퓨터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집에 컴퓨터를 놓는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잘 하지 못하는, 그죠?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했으니까 80년대에 그러고 나서 집집마다 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PC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죠?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죠. 컴퓨터는 원래 개인이 갖기는 되게 어려운, 기업만 갖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제 이게 대중화되면서 보급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어느 집에서 컴퓨터를 샀다더라. 그 이전 시기에는 어느 집에서 TV를 샀다더라. 그죠?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와, 쟤네 집에 컴퓨터 있대. 다 같이 놀러 갑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컴퓨터 얘가 언제 보여주나, 누가 먼저 말하나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딴 것만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이 집주인 아들이 야, 우리 피구하자. 그래서 피구하고 놀고, 야, 우리 나가가지고 뭐 땅 따먹기 하자. 땅 따먹기 하고. 친구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온 거 그거 아니야. 우리 진짜 온 거는 너 컴퓨터 보여달라고.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뭐 이렇게 하면 음악도 나오고 게임처럼 돌아간다고 했던 그 컴퓨터 보여줘. 그게 진짜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감흥이 이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24절 말씀에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앞에 것들은 가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힘, 지혜, 뭐 소유 이런 거 가짜 자랑거리 없어질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성도가 정말 자랑할 가치가 있고 자랑해도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집안 사정이 너무 부자가 되어 세상 사람도 잘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막 승진을 하고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내 자식이 어디를 들어가. 세상 사람들도 공부 잘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많은 수단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축복들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잘 할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아. 이거예요. 세상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느끼셨잖아요. 저 사람들 왜 교회 한 데 가가지고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 시절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물 위를 걸어가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말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사랑을 해보기 전에는 사랑했을 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게 꿈꾸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한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게 정말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게 지혜와 돈과 소유가 있건 없건 내 아버지셔 이분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날 사랑하신대.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볼 때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거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셔서 내 죄에 대한 처벌을 그가 대신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말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야. 이게 정말 자랑할 거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읽어가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설명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에 눌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눌려 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실은 눌려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눌려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가족 관계 가운데 눌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여서 더 잘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대로, 청년 때 되는 청년 때대로, 중년, 노년 때 되는 또 그 나이 때대로 뭔가에 끊임없는 걱정과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죠. 이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평과 정의를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분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미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이 11월 말에 있을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서 막 많은 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내가 대통령감이고 쟤는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아니냐면 첫째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 근데 쟤는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거고 쟤는 그런 능력이 없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옳게 만들 거고 이렇게 정의롭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 거야. 근데 쟤는 진짜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전력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니?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 이게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요, 금방 다 깨닫게 돼요. 오늘 가장 정의를 많이 부르짖었던 사람이 내일 가장 뒤가 구린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어저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가장 많이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어떤 스토리와 모습은 조금 달라도 사람이 부르짖는 공평이라는 거, 사람이 부르짖는 정의라는 거 계속 달라지는구나. 자기가 어느 입장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정의이기도 하고 부정의이기도 하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참된 정의와 공평을 행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스스로 기준이 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자비와 공평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깨달아지시는 분은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한 게 기적이구나. 내가 남들보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좀 드러나는 나쁜 짓 안 해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속에 그렇게 위선적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나 스스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목회자로서 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죠.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찬양시 작사가와 함께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는 참 놀랍구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나는 다시 찾았고 나는 못 보았던 광명을 다시 보게 된 자이구나 알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에 그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부패한 모습을 보았던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수요일에 자신이 속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앞에 95개의 지금 교회가 왜 성경에서 멀어져 틀린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반박하는 그 글을 써서 성당 문에다가 못을 박아 게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 날이 이 날이군요 라고 기념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가 이 95개의 반박문을 쓰는 내용 가운데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팔고 있는 면죄부는 사실상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교황의 가르침은. 죄를 회개한 신자는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는다. 면죄부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저런 걸 파는 거 다 가짜라는 것이죠. 교황은 예수의 공로를 돈 받고 팔 권한이 없다. 이런 등등의 95가지의 문장을 써서 계시하자 당시의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아무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반박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1518년에는 교황으로부터
당신의 주장을 철회해라 라고 하는 명령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루터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1520년에 교황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파문한다라고 하는 파문장이 날라옵니다. 만약 당신이 60일 이내에 회개하고 당신이 썼던 모든 책들을 불태운다면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파문합니다. 라고 하는 이 파문장을 그들에게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루터가 이 파문장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과 함께 불태웁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유수를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상태가 지금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야 눈을 떠라, 이런 말입니다. 사제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직접 주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음에 대하여 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느냐, 만인 제사장주의를 설파한 책이 바로 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분량을 채워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sola fide, only by faith,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이 루터를 미워하게 되고 1521년에는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의 이 독일이죠. 그곳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남부 도시에다가 이 국회를 열고 오늘날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루터를 불러서 신문하려고. 이 신문 호출장을 받은 이 루터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루터시여,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이미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화형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불러서 처형한 전례를 보셨는데 똑같이 당하시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비록 내 원수들이 보름스 도시에 있는 집들의 기왓장의 숫자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우리에게 지금 널리 알려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성으로 출두하게 됩니다. 출두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신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루터시여, 이 25건이 모두 당신의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교회가 명령하노니 이 책의 주장을 다 취소하십시오. 루터가 대답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시기 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Hier stehe, here I stand. I kann nicht anders. I cannot do no other way. 나는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이 성경의 진리 위에 나는 서 있으니 당신들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폭탄을 던집니다. 이때부터 그는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지금 2020년까지도 1500년이 넘는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낸 관습에 갇혀서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조건으로 뭔가를 신앙생활하게 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혹은 모둠 간에 한번 그런 것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정말 힘, 지혜, 돈 이런 것들을 헛된 자랑을 했는데,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나도 이게 되게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많이 의지하고 살았구나,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혹은 없음을 절망한 것을 보니 주님, 내가 헛된 것을 자랑했군요. 나를 그렇게 거짓으로 속인 헛된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헛된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자랑을 입에 담으십시오. 제 자랑을 그치고 주 자랑을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전통과 유행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진리로 증명된 말씀 위에 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것,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 혹은 위정자도 무시 못할 정도의 집단이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자랑해야겠습니까? 그런 헛된 자랑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호흡의 날이 5년이 되든 50년이 되었든 그 길을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보고, 주님이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나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주마음 공동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자랑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당신 안에 이미 너무나도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오직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너 가짜로 자랑하고 있지 않니? 너 가짜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니? 제 자랑에서 나온 거야. 주 자랑해야지. 참으로 자랑할 것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 힘겨운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아멘 할지라도 일어설 힘이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고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에 동역자된 교회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파송해 준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하도록 축복하고 허락해 준 우리 요한교회를 위해, 또 김진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의 걸어가시는 그 다음의 스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주의 나라에 가시는 날까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또한 진리 위에 서가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신봉 종합상가에 왔을 때 우리 왕래 김지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까지 이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목사님 걸어가시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기도한 가운데 정확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과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 수지에서 왜 시작하게 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경기 남부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와 또한 아버지 또한 교회들을 후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오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길목마다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길목마다 범죄하고 주님에게서 떠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수치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다니요. 아버지, 이것이 어찐 은혜이며 어찐 긍휼인지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헛된 자랑의 것들, 헛된 절망의 요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일에 있어서 주의 성경으로 개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더욱 새롭게 된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